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인데 우리 크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난주까지 거의 만 2년 80주 걸쳐서 사도행전을 함께 좀 나누었습니다. 우리 조장 모임 또 커브 모임 통해서 성도님들의 피드백을 좀 들어보았는데요. 옛날엔 사도행전이 그렇게 어려우셨다 그러더라고요. 집중도 안 되고 막 지명이 막 나오고 막 여기저기 막 가잖아요. 거기가 거긴 것 같고 고린도가 2차에 간 건지 3차에 간 건지 막 헷갈리시고, 그래서 이 집중력이 떨어지고 좀 따분하고 어려웠었다라는 말씀하시더라고요. 바울도 너무너무 위대해서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처럼 나하고 상관없는 어떤 초인처럼 그렇게 느껴지셨는데, 2년간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렇게 구슬을 실에 꿰듯이 성경에 나오는 지명들, 스토리들이 좀 깨어지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이 초인인 줄만 알았는데 바울이 그의 인간적인 모습들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사도행전을 재발견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도행전을 이렇게 총 3번째 강해 설교를 한 시간이었는데 굉장히 새롭게 다가왔고 바울이라는 분에 더 가까이 간 것 같은, 마치 둘이 2년 동안 데이트한 것 같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도행전을 좀 재발견한 건 제가 이렇게 설교를 잘해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귀납법적 해석이 주는 유익함 때문이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정답을 미리 딱 정해놓고 시작하는 문자주의적인 해석 방법 또는 연역법적인 해석은 다양한 시각을 방해합니다. 변수들을 방해해요.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들을 좀 방해하죠. 그래서 선이 아주 얇습니다. 끊어지기 쉬운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처음부터 결론을 좀 감추어 놓고 문화, 역사, 언어, 시대상 등 이런 다양한 소스들로부터 복합적으로 결론을 찾아가는 귀납법적 해석은요, 결론에 도착할 때까지 생각지도 못한 귀한 손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발견하게 되고 또 우리가 결론을 유추해가면서 상상력과 우리의 또 이성도 사용하게 되고 우리 경험도 사용하게 되고, 그래서 이전에는 만날 수 없었던 그런 감동들을 저희가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2년간 말씀을 귀납법적으로 좀 설교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나름 좀 이렇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최대한 많은 자료들을 좀 참조했고요. 당시 시대상, 문화 그리고 역사도 많이 참조했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좀 길었던 거예요. 좀 젠틀한 피드백을 많이 받았으면 설교 오늘 너무 길었습니다. 그래서 길었다고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한 가지 또 이것도 좀 이런 사도행전을 우리가 재해석하게 된 어떤 영향을 좀 끼쳤다고 생각하는 게 1년 전부터 저희가 시작한 설교 플러스입니다. 설교 플러스. 한창 그때 막 비대면 예배로만 모이고 있어서 성도님들과 소통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줌으로 만나기는 하지만 그래도 교회 와서 대화 나누고 또 모르는 설교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 영상으로 좀 Q&A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다.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2가지 목적이 있었는데, 하나는 설교에 다 담아내지 못하는 내용들을 좀 부연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였고요. 또 하나는 설교가 보통 탑다운의 일방통행이잖아요. 설교하는 사람은 던지고 회중은 그냥 받는. 그래서 보수적인 교회는 설교에 대해서 질문하거나 의견을 표하면 아주
아주 불손한 아주 불경건한 그런 것 행동으로 취급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너무 익숙한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넘어가는 거죠. 동의할 수 없어도 그냥 참는 겁니다. 그 말씀이 진짜 내게 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성경은요 암기 과목이 아니고 실천 과목이거든요. 성경은 배우면 따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이 내게 안 되는데, 말씀이 내 삶에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좀 질문하는 그런 습관을 좀 가지시도록 하기 위해서 설교 플러스를 제작해서 한 1년, 6월 셋째 주 시작했으니까 정말 거의 딱 1년 다 돼가는데, 뭐 구독 수나 이렇게 그 본 수 넘버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꼭 보신 분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으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준비합니다. 질문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질문하지 않으면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이유들, 균화법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고 또 그 말씀에 설교에 질문하는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전과는 다르게 사도행전을 보았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내용들의 새로운 감동들을 좀 발견하실 수 있었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들을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본문을 묵상하든지 간에, 우리가 큐티를 하시든 설교를 들으시든지 간에 계속 균화법적으로 성경을 보도록 노력하시고 또 질문하면서 성경을 묵상하시면 글자 뒤에 숨어있는 보석들을 캐내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사도행전을 총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그 설교 준비하면서 총정리 괜히 한다 그랬다 이런 생각할 정도로 좀 시간도 좀 많이 들고 고생 좀 많이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우리 그동안 28장 사도행전 28장 동안 우리가 나누었던 내용들을 좀 짧게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됐나요? 로마서 28장 이후에 그래서 2년간 구금 당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바울은 어땠나요? 이 질문들이 있으실 텐데 이것들을 좀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사도행전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사도행전적인 삶을 산다는 건 어떤 것인지 저희가 좀 간단히 보며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누실 때 우리에게 좀 귀한 결단들, 우리도 바울처럼 사도행전적인 삶을 살겠다 이런 결단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의 출발, 이 말씀입니다. 그 시작이 성령님이셨어요. 주님께서 부활 후에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이제 하늘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가지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대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던 그 제자들과 그 문도들에게 성령이 내렸죠. 능력이 막 터져 나왔습니다. 순식간에 온 예루살렘이 막 복음이 확 퍼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아시아와 유럽으로 쭉 퍼져나갔죠. 이게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요, 다른 말로 우리가 성령행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 대표적인 인물들을 사용하셨지만 그 일을 진행하셨던 주체는 성령이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내러티브, 이것이 사도행전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을 크게 두 파트로 좀 나누어 보았습니다. 좀 보다 보니까 더 세부적으로
5파트로 또는 6파트로 7파트로 나누시는 분도 계신데 그건 좀 간단하게 2파트로 나누었습니다. 웅축기와 팽창기. 웅축기는 힘이 막 모이는 시기, 힘이 막 쌓이고 에너지가 막 계속해서 축적되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본문으로 보면 사도행전 1장에서 9장까지 바울의 회심 사건까지가 이렇게 속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이 명령을 주시고 나서 교회가 제일 먼저 한 것은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공석이 된 사도의 한 자리를 채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기적과 이사가 계속 베풀어지고 교회는 날마다 부흥했어요. 막 급성장했습니다. 도저히 사도들 12명이 이렇게 다 업무를 볼 수가 없어서 7집사를 세웠죠. 조직화가 된 거예요. 조직화. 교회가 힘이 쌓이고 사람이 모이고 조직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몸집이 커지면 부작용도 생기잖아요.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겼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이 문제를 단호하게 처리하셨죠. 그리고 교회는 또다시 부흥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부흥할수록 유대인들의 거부감과 탄압도 더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같이 부흥했습니다. 작용이 크면 반작용 크듯이 교회가 부흥할수록 탄압도 커진 거예요. 급기야 스데반 집사님이 교회 최초로 순교를 당하게 되시죠. 이걸 시작으로 본격적인 좀 거센 탄압이 막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예루살렘 교회가 더 이상 모여 있을 수가 없어서 사도들 빼놓고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이때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교회가 개척되게 되고 또 이디오피아에도 복음의 씨앗이 전해지게 되죠. 기억하시죠? 네모 그 황관 뭐죠? 이렇게 나라 국고를 관리하는 황관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푸었잖아요. 이렇게 복음이 이제 압력이 거세지니까 튀겨 나가서 이방 땅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만 그런 게 아니라 탄압도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추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지역으로 그들도 향하게 되죠. 그 돌격대장 노릇을 사울이 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체포조를 이끌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게 되죠. 이것이 이 전반부 웅축기에 기록된 중요 사건들입니다. 부흥과 탄압이 동시에 거세진, 동시에 강력해진 시기. 교회가 조직을 갖추고 이제 전 세계로 복음을 뿜어낼 수 있는 에너지를 축적한 시간이었습니다. 화약을 막 쟁여놓은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이 복음을 억압하는 힘도 거세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충돌시키시죠. 충분히 힘이 모였을 때 이 외부의 탄압을 이용해서 이 모여있던 불씨를 드디어 흩으시죠. 그리고 그 흩어진 지점들이 이방 선교를 위한 거점 노릇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사실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의 기대와 상당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부흥하면 좋은 일만 있어야 되잖아요. 반대 없어야 되고 욕먹지 말아야 되고 존경만 받아야 되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우리가 절대 보고 싶지 않은 교회 리더가 순교를 당하고 뿔뿔이 흩어지는 아픔을 당하지만, 우리가 볼 땐 슬픈 일이고 우리가 볼 땐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볼 땐 또 다른 사역을 위한 포석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악한 세력을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탄압한다고 해서 교회가 사라지지 않았죠. 교회는 지금까지 존재하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후반부 10장에서 28장까지는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이 세계로 확장하는 팽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막 쭉쭉 뻗어나갑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그 도구로 사용하시죠. 웅축됐던 교회를 탄압해서 흩어지게 만들었던 그 도구가 이제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딜리버리하는 그 도구로 사용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걸 위해서 하나님 먼저 예루살렘 교회 체질을 좀 개선하셔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중심이었고 유대주의로부터 완전히 결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정신을 개조하셔야 될 필요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바울을 보내시기 전에 먼저 베드로를 통해서 백부장 고넬료를 전도하게 하십니다. 세례 주고 고넬료가 이방인 최초로 성령을 받게 하세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또 동시에 안디옥에, 시리아 안디옥에 이방인들로 만들어진, 이방인들로 개척된 교회를 세우세요. 이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리더가,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간 교인들이 교회를 세웠다면 이 안디옥 교회는 처음으로 이방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였어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회심하고 예루살렘에서 환영받지 못해서 고향 다소에 10여 년간 머물고 있었던 사울이 이제 그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로 인해 세워진 그 교회 바나바의 초대로 무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1년간 열심히 사역했죠. 이 일종의 워밍업이었습니다. 도움닫기예요. 높이 뛰기 위한 도움닫기 1년간 열심히 한 후에 성령님이 바나바와 사울을 이제 선교사로 파송하시죠. 복음은 이후에 총 3번 아시아와 유럽을 크게 여행하는데 안타깝게도 바나바는 처음 여행에만 동참하고 그 후로부터는 동참하지 않습니다. 등장하지 않아요. 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바나바가 그럼 아무 사역도 안 했을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틀림없이 바울만큼 열심히 사역했을 거예요. 사도행전 본문 후반 본문에는 바울만 나오잖아요. 바울만 사역해서 나온 게 아니라 대표 선수였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대표 선수. 이름은 나오지 않은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동시대에 바울처럼 사역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바울을 대표 선수로 누가가 기록하게 해서 그 당시 사역자들이 이렇게 사역했을 거다라는 걸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신 거예요. 먼저 이 역사적인 첫 번째 선교 여행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는데요. 지도를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제 얼굴 안 나와요? 나온다. 고맙습니다. 잠깐만요. 네, 1차 여행인데 바나바와 사울 그리고 바나바의 조카 마가복음을 쓴 마가 요한이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서 실루기에서 배를 타고 이 구브로로 옵니다. 그래서 살라미에서 내려서 전도하면서 바보까지 가죠. 횡단해서 가는 거예요. 바보에서 총독인 서기오 바울을 전도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돼요. 굉장히 큰 성과죠. 그리고 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이 밤빌리아 버가로 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작은 소동이 일어나요.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유는 안 나와 있어요. 나중에 아마 그냥 중간에 선교를 포기했을 거다라고 제가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이 마가 요한이 복귀하고 바울이 이 밤빌리아 이 버가에서 사역하면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바울이라는. 많은 분들이 사울이 이름을 개명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사울은 히브리식의 이름인 사울과 헬라식의 이름 바울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요즘 미국 가면 미국의 2세나 이민 2세나 3세들 다 한국 이름 영어 이름 다 있잖아요. 네, 그런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가 저곳에서 헬라식 이름을 썼다라는 것은 자기가 전도해야 될 사람, 자기가 상대해야 될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편하게 그들을 배려해서 이름을 헬라식 이름으로 사용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버가에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올라갔는데 여기서 사람들의 굉장히 큰 반대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고니온까지 왔는데 이 안디옥에서 사람들이 쫓아와서 이고니온에서도 막 반대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돌에 맞아서 성경에선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았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돌에 맞아 죽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죽이려고 작정하고 돌을 던졌기 때문에 숨이 붙어 있는데 놔두고 가지 않았을 거거든요. 죽은 줄 알고 던져 두었는데 사람들이 오니까 바로 일어나죠.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더 변두리인 루스드라와 더베까지 가게 되죠. 그리고 이곳에서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일행은 다시 밤빌리아로 와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귀환하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선교 보고를 이제 하러 가게 됩니다. 1차 선교 여행은 총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는데 이 다음에 보듯이 무슨 몇천 명이 예수를 믿고 막 이런 그런 큰 이벤트들은 없었어요. 일종의 그 정탐 정도의 느낌을 받게 되는데, 그러나 바보에서 총독을 전도한 사건, 우리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로마 총독을 전도했다라는 건 앞으로 바울이 로마를 전도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복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후에 교회에 참 귀한 리더로 세워질 디모데를 발굴한 것, 교회를 위한 큰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디옥에 와서 휴식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을 방문한 사람들이 소란을 일으킵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다 이방인들로 세워진 교회였잖아요. 할례를 받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은 누구예요? 유대인이잖아요. 할례 받은 사람이죠. 와서 보니까 무할례자들이 예배 드린다고 있으니까 그럼 구원 못 받는다. 모세의 법을 지켜야 돼. 할례 받아야 구원 받는다. 교회가 어땠겠습니까? 난리가 났겠죠. 아이고 진짜 그래야 되나 보다. 바울이 그들과 논쟁을 벌이고 아주 큰 다툼이 일어납니다. 서로 아주 큰 소리하고 막 싸웠을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으로 파견합니다. 이 문제를 가서 해결하고 오라고. 그래서 역사적인 첫 번째 교회 공의회, 예루살렘 공의회가 소집되게 된 거예요. 여전히 유대인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교회는요, 굉장히 스터번했습니다. 아주 고집스러웠어요. 바뀌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간증을 합니다. 고넬료 사건, 하나님이 그때 자기에게 주신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복음이 열리고 성령이 부어졌다라는 것, 그리고 당시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를 하고 계셨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선생님이 중재안을 내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크게 죽은 것을 먹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데 가지 않고 이런 것들만 하지 않으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중재안을 냅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가 이제 공식적으로 교회에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바울이 어땠을까요? 너무 기뻤겠죠. 막 크게 고무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선교 여행을 가자고 바나바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갔던 그 교회들 가면서 이 사실을 알려주고 그들을 얼마나 이들이 또 잘하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자기 조카 1차 선교 여행에서 중도 탈락했던 조카 마가를 데려가자 그런 거예요. 자기 조카였기 때문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교회에 이 친구가 한번 실패했지만 다시 세워주고 싶었던 마음이 컸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기회를 주고 훈련을 시키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한번 우리가 다시 세워보자 그러면서 데려가자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결사반대를 합니다. 한 번 실패는 영원한 실패.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다시는 안 봐. 막 이러면서 그걸 거절하죠. 그래서 둘이 크게 싸웁니다. 진짜 크게 싸워요.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크게 싸운지라.
우리식으로 해석하면요, 주먹 다짐했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정말 크게 싸워요. 그래서 결국은 각자 길을 떠나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바나바는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1차 여행지로 이렇게 길을 잡아서 구브로로 갔고, 바울은 정반대로 이제 거꾸로 내륙 지방을 통해서 이제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 바시디아의 그 도시들 더베와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여기를 이제 돌아가면서 이때 디모데를 합류시켜요. 픽업합니다. 그리고 이때 바울은요, 아시아 지역, 여기가 아시아 지역이거든요. 여기가 굉장히 사람도 많고 많이 발전했던 도시들이 많았는데, 여기서 이 아시아 지역으로 전도를 하러 가려고 그랬는데 성령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 길을. 그래서 할 수 없이 무시아 옆에 있는 드로아에 가서 이번엔 이 비두니아 이 위쪽 지방으로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이것도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새로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막으실까? 그러던 중에 한 밤에 성령께서 환상을 보내주시죠. 마케도니아에 있는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와라, 우리를 도와라. 그래서 바울이 성령님의 부르심이 마케도니아, 즉 유럽 쪽에 있구나 라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빌립보에 도착하게 되죠. 이 빌립보에서 빨래터에 그래서 빨래하는 자매님들에게 전도하다가 자색 옷감장수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초대받아 바울 일행은 그 집에 머물게 되죠. 이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빌립보에서 바울은요, 정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한 번은 점치는 여종이 하도 뒤에서 쫓아오면서 너가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구나 하도 귀찮게 해서 바울이 그 귀신을 쫓아버렸어요. 그때 여종이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게 되었죠. 그래서 이 여종의 주인들, 이 여종이 점치는 것에서 돈을 착복해서 먹고 살았던 주인들이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잡혀가서 매 맞고 감옥에 갇히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는데, 우리 같으면 아이고 아파 이러고 신음을 하거나 내가 이 복음을 전하고 귀신까지 쫓았는데 왜 이렇게 갇혀야 돼 이렇게 불평했을 텐데, 바울은 그곳에서 찬송을 불렀죠.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죠? 감옥이 흔들리고 쇠창살이 끊어지고 수갑이 다 클러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곳 간수를 전도하고, 또 바울이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밝혀서 로마 군인들의 환송을 받으면서 그곳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아테네로 가게 되는데, 아테네는 당시 헬라 철학의 메카였습니다. 헬라 철학의 성지, 온갖 철학자들이 바글바글했던, 나는 말 좀 해 하는 사람들이 다 몰려있는 이 아테네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특히 철학자들이 다 그를 데리고 가서 아레오바고 광장에 가서 복음을 당당하게 선포했죠. 그러나 결실은 너무너무 초라했습니다. 몇몇만 믿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아가야 지역의 고린도로. 여기서 평생 동지들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 56년경에 53년경에 그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다 추방했는데, 그때 거기서 추방당해서 고린도에서 천막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바울도 가업이 천막 만드는 사업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반대가 너무 심했어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 아가야 지역의 총독에게 신성모독으로 고발합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굴러왔는지 모르겠는데 와서 우리가 로마의 공인을 받은 유대교, 우리가 믿는 신앙을 어지럽히고 우리를 회방하는 이단이다. 이 사람 좀 처단해 달라 그랬는데, 이 총독 갈리오는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조금 안 좋은 감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건 종교 문제인데 왜 니들이 우리에게 왜 이 문제를 왜 로마 법정에 가지고 오냐고 유대인들을 추궁하죠.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다시 그곳을 떠나서 배를 타고 에베소로 오게 됩니다. 이 에베소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아시아의 중심 도시거든요. 바울이 이 안디옥을 2차 전도 여행 때 그렇게 여러 번 가고 싶어 했던 곳, 이 에베소입니다. 근데 이 에베소에 오래 머물지 못했어요. 잠깐 들렸습니다. 에베소의 교인들이 좀 더 머물라고 그랬는데 바울이 내가 나중에 기회 되면 더 올게, 지금은 안 돼, 그러고서 배를 타고 가이사랴로 오게 됐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보고하고 다시 안디옥으로 귀환합니다. 이 2차 전도 여행은요, 유럽에 본격적으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방문했던 각 도시들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된 그런 계기가 되었죠. 또 어떤 핍박과 위협과 위험이 와도 성령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검증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공격해도 바울은 안전했습니다. 바울이 그걸 확신하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안전하구나라는 것. 바울은 잠시 휴식하고 곧바로 이제 세 번째 여행을 떠나는데요. 지도를 보여주세요. 똑같이 내륙 지방을 먼저 갑니다. 그래서 길리기아와 갈라디아를 거쳐서 이제는 에베소로, 2차 선교 여행 때 잠깐 들리기만 했던 곳,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면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했던 그 도시에 이제 바울이 가는 거죠.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총 3년을 머뭅니다. 그 중에 2년을 두란노 서원에서 성경을 가르쳐요. 일종의 지금 보면 기독교 최초의 신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쳤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로 가고 싶은 것을 막으셨던 성령께서 이제는 아예 이곳에서 충분한 시간 동안 바울에게 사역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거절했다고 삐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당신이 생각하실 때 가장 좋은 시간에 우리에게 훨씬 더 풍성하게 주실 수 있거든요. 이 사역도 엄청났죠. 마술사들이 다 집단 개종했습니다. 마술서를 다 살라버리고 아르테미스 그 여신상을 팔던 이 우상을 판는 은세공업자들이 자기 생존의 위협을 느낄 만큼 바울의 사역이 엄청났습니다. 도시가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비즈니스 생태계가 바뀔 정도는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위기를 느끼던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선동해서 막 바울을 잡으려고 했죠. 근데 바울은 그 자리에 없어서 바울 대신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잡히게 되죠. 지난 주인가요? 제가 설명드렸는데 이 아리스다고 이때부터 바울과 동행해서 로마까지 동행하는 그런 인물이죠. 이들을 잡아서 원형극장에 가서 처형하려고 했는데 다행히 그 지역 서기관의 만류로 이 소동은 가라앉게 됩니다. 바울은 거기를 또 떠나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서 고린도까지 가서 한 3개월을 머물게 되죠. 이때 바울이 이 교회들을 다시 방문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금을 모금하기를 원했어요. 예루살렘이 오랜 기근으로 굉장히 힘들어 있었고 또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일자리도
이렇게 마음대로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상대적으로 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이방 교회들이 그 마더처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헌금을 해주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지역 교회들이 많이 헌금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 헌금을 운반할 이방 교회 대표들 7명과 함께 이제 복귀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복귀하던 중에 이 드로아에서 바울이 한 7일 정도 머물게 되는데, 떠나기 전전날 밤늦게까지 설교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유두고가 창틀에서 졸다가 떨어져서 죽은 거예요. 바울이 기도하고 유두고를 다시 살리죠. 그래서 교회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기적은 자기 이름 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바울은 거기서 이 두로아를 떠나서 이 밀레도에 도착합니다. 여기 보시면 알지만 밀레도와 에베소가 반나절 거리예요. 반나절 거리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 3차 선교 여행을 시작할 때 에베소에 3년을 머물렀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가보고 싶었겠습니까? 두란노 소원에서 가르친 제자들이 얼마나 자라 있을지, 어떤 사역을 하고 있을지 너무 궁금할 거잖아요. 그럼 갔다 오면 되는데 바울이 가지 않고 에베소에서 장로들을 오라고 초대합니다. 왜냐하면요, 바울은 지금 중요한 임무가 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할 헌금, 오순절이 끝나기 전에 교회에 가져가야 됐었어요. 왜 오순절을 맞아서 세계 여러 디아스포라에서 온 교인들이 다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 있을 텐데, 그들 앞에서 이 헌금을 드리고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바울은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일정을 계산하니까 도저히 에베소에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러서 항구에서 눈물의 작별식을, 고별식을 하죠. 저는 사도행전 중에 그 장면이 제일 사실은 마음에 와닿는 감동적인 포인트입니다. 이제 중년을 지나서 노년에 접어든 남자들이 항구에서 엉엉 울면서, 왜냐하면 바울은 이제 자기가 귀환하면 다시는 여길 못 올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아마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내가 잡혀서 순교당할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에베소의 장로들도 차마 바울을 안 보내고 싶은데 사명 때문에 자기 리더를 떠나보내야 되는 그런 슬픔, 너무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그 작별식을 마치고 고스도와 루도와 바다라를 지나서 이제 두로에 도착하죠. 그래서 돌레미아와 가이사라를 통과하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선교 보고를 하고 이방인 대표단들과 함께, 이방 교회 대표단들과 함께 모금한 헌금을 드리고 큰 환영을 받았어요. 그런데 또 큰 문제가 생겼죠. 이방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모함하고 바울을 험담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유언비어를 좀 잠재우기 위해서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교회에서 나실인 서원을 한 4사람의 비용을 자기가 대신 내주고 정결례식에 참석하게 되죠. 옛날 같으면 이런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내가 왜 이런 걸 해야 돼? 내가 무슨 잘못했냐? 따지고 들었을 텐데, 바울은 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사람이 너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억울하지만 이 일을 감당하게 되죠. 이렇게 세 번째 여행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세 번째 여행에서 가장 큰 결실은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라고 하는, 형제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느끼고 이방인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섬겼던 이 귀한 정신, 이거 굉장히 큰 성과였고요. 또 하나는 바울이 새로운 비전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로마 선교. 고린도에 머물 때
바울이 이 로마 선교에 대한 꿈을 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로마의 편지를 쓰거든요. 그 편지를 한 부분을 좀 보길 원하는데요. 로마서 15장 2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이 일을 마치고 지금 이 구제 헌금을 가져가는 이 일을 마치고 이 헌금을 그들에게 주고 확증하고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로마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서바나로 갈 거다. 서바나가 어디냐면 스페인. 서바나 이렇게 서바나과 뭐 이렇잖아요. 스페인이에요. 바울이 로마로 가야 되는 비전은 스페인 선교를 위해서입니다. 더 완전히 그 당시 땅 끝이라고 여겨졌던 서쪽 끝에 스페인, 예루살렘에서 또는 안디옥 교회에서 스페인 전도까지 서포트하기 너무 머니까 그 중간 허브 역할을 로마 교회가 해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물론 로마 교회에 당시 큰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 때문에 편지를 쓴 거지만 바울의 의도는 그거였어요. 서바나 스페인 선교에 로마 교회가 동참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정말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어라고 하신 그 말씀을 진짜 너무너무 충실히 지킨 거죠. 멈출 줄 모르는 겁니다. 계속 더 나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계획이 생각보다 좀 오래 미뤄지게 되죠.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소동 때문에 체포당합니다. 그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유대인들이. 로마 군대가 급히 바울을 보호해서 이때 암살 시도도 있었는데 그래서 급히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 벨릭스에게 보냅니다. 벨릭스가 그를 특별한 이유 없이 2년 동안 구금했고 후임 총독 베수도로 바뀔 때까지 바울은 구금당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 찬스, 로마 시민권 찬스를 써서 황제에게 항소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대망의 로마행이 시작됩니다. 우리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가이사랴, 이게 좀 기억에 좀 나시죠? 저희가 비교적 최근에 나눈 말씀이기 때문에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니도를 거쳐서 그레데 섬의 미양으로 오는데 이 길이 계속 역풍을 맞는 연속이었습니다. 험난했어요. 이 미양에 도착해서 바울은 겨울을 여기서 낫기를 자고 건의했는데 백부장 윌리오와 선장은 그 안쪽에 있는 좀 더 편안한 피닉스에 가서 겨울을 나기를 원했죠. 그래서 배를 출항합니다. 그런데 배는 광풍 유라굴로를 만나서 이 800km를 14일 동안 거의 보름 동안 정말 막 난파 직전까지 가면서 표류하게 되죠. 짐도 버리고 배도 가볍게 했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자포자기에 있고 죽기만을 기다렸죠.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반드시 로마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될 거고 이 배에 탄 사람 단 사람도 죽지 않는다. 너 때문에 너에게 주었다. 바울이 이 말씀을 믿어요. 이 말씀을 품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결국 배가 난파되고 사람들이 멜리데 섬, 몰타 섬에 다 그 상륙하게 되죠. 말씀대로 단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도 에피소드들이 있었죠. 뱀에 물렸는데 죽지 않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사람들이 신으로 추앙했고 그 소문이 나서 그 지역 최고 관리인의 아버지 병까지 고치고 석 달을 머물면서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게 겨울을 보내고 다른 수송선을 타고 수라구사를 통해서 레기온을 거쳐서 이제 보디올에 상륙해서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로마로부터 정말 거의 100km 가까이 자기를 마중 나온 로마 성도들이 환영을 받으면서 로마에 입성하게 되죠. 로마에 가서 바울은 또 2년간의 가택연금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바울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누가가 적고 사도행전을 끝내죠. 로마로 가는 길이 이름요, 이 로마로 가는 길, 어떤 분들은 이 로마로 가는 길을 4차 전도 여행으로 보시는 분도 계세요. 1차, 2차, 3차 여행보다도 막 더 힘들었습니다. 일정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바울이 기대했던 일정에는 인연의 구금이나 폭풍, 파선, 뱀에 물리는 사건 같은 건 없었을 겁니다. 그의 계획표에는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기간 한 번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죠. 그냥 말씀만 신뢰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몸을 맡겼을 뿐이에요. 여기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방법은 굉장히 거칩니다. 역풍, 유라굴로를 보내고 뱀을 보내고 위험해 보이기까지 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방법 때문에 몰타에 복음이 뿌려졌고 군인들이 바울을 존중했고 또 이 시간 동안 로마 교회가 바울이 보낸 편지를 충분히 읽고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바울을 기대하게 된 시간들이었던 거예요. 이걸 바울이 혼자 하려고 생각해 보세요.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때로는 거칠고 느리고 우리가 볼 때 망가지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요, 가장 빠르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행전이 마무리가 됐는데 이제 궁금하죠. 로마에서 2년 가택연금 후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네로에게 재판받고 처형당했을까요? 아니면 풀려났을까요?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건요, 왜 누가가 재판 결과까지 안 썼을까라는 거예요. 왜 2년 후에 재판 결과를 왜 안 썼을까? 쓸 필요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누가는 이미 이 기록 목적을 다 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가 쓴 편지가 2개가 있습니다. 수신인은 똑같아요. 데오빌로 가카에게. 첫 번째 편지는 누가복음이고 두 번째가 사도행전이에요. 데오빌로가 누구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로마의 관리일 거다라고 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 데오빌로 이름을 막 이렇게 분해하고 조합해서 그냥 익명의 크리스찬일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이 데오빌로는 굉장히 영향력 있는 관리였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가 네로 황실에 아주 힘 있는 관리였다고 가정해 볼 때,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래서 네로에게 재판받기 전에 바울에게 유리한 내용을 미리 알려주었는 목적으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다고 했을 때 재판 결과 쓸 이유가 없죠. 그죠? 이미 목적은 다 했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궁금해요. 2년 동안 뭐 가르쳤다고 했는데 누굴 가르쳤는지 왜 안 써? 막 로마 관리들을 가르쳤는지 저는 좀 막 상상해 봤어요.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한테 와서 성경 공부 받고 막 군대 막 전도하지 않았을까? 막 이런 상상. 또는 바울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그 알렉산드리오에 있었던 276명의 그 선원들과 손님들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와서 성경 공부하고 막 복음이 막 불씨처럼 막 일어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상상도 해봤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왜 누가가 안 썼을까? 당연히 안 써야죠. 네로의 재판 받을 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거 아니에요. 불손한 종교를, 공인받지 못한 종교를 여기 와서 갇혀 있는 상태에서도 막 네가 이걸 설법했냐? 바울한테 유리하지 않죠. 저는 그런 이유 때문에 누가가 2년간 가르쳤다 해서 딱 끝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이 무고하다라는 것,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전혀 해롭지 않다라는 것 충분히 피력했기 때문에 데오빌로에게 이 정도 딱 써도 그 목적을 충분히 다 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끝낸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무엇보다 이 누가가 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요, 복음이잖아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복음이
땅끝으로 향하는 관문인 로마에 떨어졌다라는 건 이미 그 목적, 기록 목적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멈췄어도 충분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바울은 풀려나게 되었을까요? 2년 후에? 그리고 스페인에 자기가 얘기했던 대로 서바나로 스페인으로 갔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전설만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상상해도 별 큰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 고증들을 통해서 볼 때 바울이 풀려나고 스페인에 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하는 게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고증들을 통해서 추측하는 겁니다. 추측. 바울이 순교할 때를 보통 학자들은요, 주후 64년 전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었냐면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났어요. 근데 공교롭게 부자 동네에서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 집은 타지 않았어요. 그냥 지금도 그 화재가 왜 일어났는지는 모른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추정하기로는 네로가 불질러 놓고 이 크리스찬들이 했다라고 덮어 씌웠다라고 알려지는 게 정설인데, 그때 기독교인들이 탄압당할 때 그때 바울이 잡히고 순교당했다라고 믿어집니다. 그런 전승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베드로도 같이 잡혀서 처형당했는데, 로마에 가면 성당들에 보면 베드로가 처형당하는 모습과 바울이 처형당하는 모습이 다 조각되어 있는 그런 조각상이나 그림을 볼 수 있는데,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있고요, 바울은 머리가 잘린 채 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십자가형에 처해진 거예요. 근데 바울은 로마 시민이잖아요. 그래서 십자가형이란 잔인한 처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단두형, 참수형을 당한 거거든요. 그래서 64년 전후로 이 로마 대화재 때 기독교인들이 잡혀서 죽을 때 바울이 죽었을 거다라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 서쪽 성문에서 5km 정도 떨어지면 뜨레폰타네 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뜨레폰타네라는 말은 샘물 3개, 새 샘물이란 뜻이에요. 샘물이 3개. 어떤 전설이 있냐면 바울을 참수했을 때 바울의 머리가 땅에 통통통 3번을 튀었대요. 근데 그 튄 자리에서 샘이 솟아났다. 그래서 three fountains, 그래서 새 샘물 교회가 거기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아직도 있는데 샘물이 아직도 흐른대요. 교회 아래로. 자, 이런 전승들과 전설과 가설들을 종합해 볼 때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시기는 여러 정황상 60년 플러스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리고 바울이 죽은 해는 64년. 바울이 도착해서 2년을 구금당했잖아요. 그러면 62년쯤에 풀려났을 텐데 순교당하는 64년까지 2년의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2년의 기간이면 바울이 충분히 스페인에 갔다 10번도 갔다 왔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스페인에 갔었을 거다라고 추정하는 거죠. 또 다른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데, 베드로의 제자이고 또 나중에 4대 교황으로 추대당한 로마의 성 클레멘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클레멘스 서가 있는데 신약 성경 외에 가장 오래된 기독교 문서예요. 이게 다행히 잘 보존되어 왔습니다. 거기에 그가 이 클레멘스가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7번이나 사슬에 묶이고 유배를 당했고 돌로 맞고 동에서나 설교했고 영광을 얻었고 온 세상의 의를 가리켰고 결정적으로 보세요. 서쪽에 가장 먼 곳까지 이르렀다라고 써놨습니다. 바울 시대에서 30년도 지나지 않았을 때 로마 교회의 리더였거든요. 클레멘스가 바울을 굉장히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울이 서쪽 끝까지 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페인까지. 신빙성이 있는 거죠. 물론 성경적인 증거나 역사적인 정황 고증은 없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많이 찾아도 못 찾았어요. 그러나 이런 가설들, 정황들을 볼 때 바울은 1차로 투옥당하고 2년 후에 풀려나고 스페인에 갔다가 다시 와서 2차로 투옥당하고 순교당했다라고 보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이죠.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이런 의견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가 누가가 기록한 28장의 내러티브 또 기록하지 않은 전승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이 이야기들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바울은 그 주인공의 전달자일 뿐이었습니다. 주인공은 복음이었죠. 성령님이었어요. 바울 이후에도 바울과 같은 분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바울을 닮은 수많은 전달자들이 복음을 세계에 또는 세대에, 다음 세대에 전달했죠. 그래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바울처럼 복음을 맡은 자가 되었어요. 우린 복음을 구경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복음을 맡은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전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의 삶을 한 단어로 이야기해 보자면 열심입니다. 열심. 그는 유대인이었을 때도 열심이었고요. 크리스찬이었을 때도 열심이었어요. 복음 외엔 다 쓰레기야, 다 버렸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요, 오직 복음에만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 열심이 있어야 우리도 복음의 전달자가 되는 겁니다. 복음 외엔 아무것도 가치 있는 게 없는, 복음 하나에 복음에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열심, 그 열심이 있어야 우리도 복음 전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복음보다 소중한 것들이 참 많죠. 복음보다 열심을 내는 게 더 많지 않나요? 돈 버는데 열심, 돈 쓰는데 열심이고, 남 미워하고 비난하는데 열심이죠. 내 욕심 채우고 내 꿈 성취하는데 열심입니다. 우리 잘못된 열심들을 좀 다 끊는 결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음 맡은 자로 바울이 써내려갔던 그 복음 행전을 우리도 쓸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말씀에 정말 목숨 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올인하면 우리도 바울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 다 치우시고 오직 말씀을 가장 앞에 두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9장 우리 시대의 위대한 믿음 행전을 써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